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18개에서 촉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예. 우리는 이제 이 촉을 통해서 무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촉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있다는 생각이 안 일어나겠죠. 그렇죠? 촉이. 그러니까 사실은 촉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서는 뭐가 있다는 느낌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느 날 은행 마감 시간이 이제 돼가지고 은행 일을 오늘 봐야 되는데 좀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급히 이제 은행을 가게 되는데 지금 뭐 은행 마감 시간 전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급히 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행히 은행에 불이 켜져 있고 이제 그 일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제 다행이다 생각하니까 기뻐가지고 힘차게 이제 달려갔는데 느닷없이 이제 유리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그냥 뭐가 때리더라고. 그때 비로소 나는 유리가 있는 줄 알았죠. 그랬죠? 내가 촉이 안 일어났던 거예요. 안촉이 안 일어난 거예요. 드디어 신촉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몸이 드디어 뭔가를 해가지고 드디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촉이라는 것은 단순히 접촉한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눈에는 지금도 여러 가지 색들이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있다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촉이 발생할 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촉은 물리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소개된 촉은 전부 눈이 공간 속에서 바깥에 있는 대상을 만나는 걸 촉이라고, 안촉 그러면 눈으로 무엇이 접촉된 것이라고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 접촉이라는 것은 물리적 사건인데 내가 지금 책상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 건 물리적 사건이죠. 근데 내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책상하고 손이 닿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의식은 딴 데 있으면 손에서는 촉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뜨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뜨고 있는 눈에는 여러 가지 빛들이 다 들어오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나만 보고 있죠. 나만 들어와. 왜? 나에게 관심이 있고 촉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그 촉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무엇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이런 관계를 맺을 때 이것이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과 결부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있다고 하는 모든 존재들은 밖에 그 자체로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내면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까? 실제로 바깥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바깥에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바깥에 뭐가 있든 간에 결국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세상은 여러분들의 18개를 연해서 나타나는 세계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놓고도 다르게 본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모든 생명들이 각기 다른 촉을 일으켜요. 말하자면 모든 생명들은 각기 다른 세상을 봅니다. 박쥐는 소리로 세상을 봐요. 박쥐는 빛으로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이미 눈은 퇴화돼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박쥐는 소리를 내죠. 음파를 내 가지고 돌아오는 반향을 통해서 세상을 그려냅니다. 그러니까 박쥐가 보고 있는 세상하고 우리가 보는 세상이 같은 모습은 아니겠죠. 누가 제대로 봤을까요? 예? 둘 다 제대로 봤어요. 박쥐는 박쥐니까 박쥐 세상을 봤고 인간은 인간 세상을 보고 각기
세상은 그러니까 이제 세계는 밖에 시간과 공간 속에 있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살아가는 중생들에 의해서 세계가 만들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박지우 세계가 밖에 있습니까? 박지우 삶 속에 나타납니까? 그렇죠. 박지우 삶 속에서 나타나죠. 우리는 이제 마음을 삶이라는 것과 분리하면 안 됩니다. 불교에서 마음은 살아있는 삶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죠? 마음이 있다는 것,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들이 죽었다 그러면 왜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작동을 안 하면 죽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삶과 마음은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 일체 유심조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바깥에서 무엇을 만들어낸다가 아니라 중생의 삶이 그 중생의 세계를 만들어낸다. 근데 우리가 살려면은 뭘 가지고 사느냐? 가장 기초적인 삶이 바로 지각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살지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면 이건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 그래. 부처님께서 12처 이야기하면서 안입이 설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한테 눈, 귀, 코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바로 인간의 삶의 가장 바탕에 삶의 기본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는 데 있다 이 말씀이에요. 부처님은 어떤 가정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을 가지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우리들의 의식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일어난 의식이 어떻게 발전해 가지고 어떻게 나라는 생각도 하고 바깥에 세계가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가를 부처님은 여실하게 깨달으신 거예요. 부처님 뭘 깨달았느냐? 그런 걸 깨달으신 거예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우리도 깨닫자. 불교는 꼭 깨닫기 위한 종교라고 말씀들 하시죠? 뭘 깨닫는데? 진여자성 본성을 깨닫자. 진여자성 본성을 어떻게 깨닫는데요? 그게 뭔데요? 불성을 깨닫자. 불성이 뭔데요? 우리는 아주 지금까지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관념체계 속에서 불교를 공부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불성을 깨닫자 하고 앉아 있어요. 불성이 뭔데 몰라요. 부처님은 이런 걸 보고 뭐라 했냐면 어떤 사람이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제일 미녀하고 결혼하겠다. 근데 미녀가 어떻게 생겼는데 모른다. 어디 사는데 모른다. 하여간 최고의 미녀다. 나는 그 미녀하고 결혼하겠다. 이런 사람하고 불성을 깨닫겠다. 불성이 어떻게 생겼는데 모른다. 어디에 있는데 모른다. 이런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부처님은 그렇게 애매한 이런 걸 깨달은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연기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부처님 나는 연기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연기는 지금 무슨 연기냐? 바로 나와 세계가 벌어지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체를 다 깨닫는 거죠. 여러분들의 책 163쪽을 보십시오. 자밤 306경의 말씀을 제가 인용한 부분이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예, 두 법이 있나니 안과 색이 두 법이다.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생기고 이들 셋의 화합이 촉이다. 촉에서 수상사가 함께 생긴다. 이것이 네 가지 무색음이다. 안과 색 그리고 이들 법을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들 법에서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인간계라는 생각, 어린이라는 생각 등을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눈으로 색을 보고 내가 귀로 소리를 듣고 내가 마음으로 법을 인식한다. 또 이렇게 말한다. 이 존재는 이름이 이러하고 성은 이러한데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었다.
지금 우리들이 전부 이런 생각하고 살지요. 여러분들은 내가 귀로 소리를 듣고 내가 마음으로 뭘 보고 인식한다 이런 생각하시죠. 또 이 사람은 아무개는 어디서 어떻게 살다가 언제 죽었다 이런 이야기 하죠. 이게 전부 뭐예요? 지금 그 어떤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 도대체 뭘 가지고 지금 그렇게 말하느냐? 역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오원이에요. 오원. 지금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은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 이야기면 아무개 그러면 첫째는 그 사람의 몸,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디 장례식장에 가면 뭘 앞에다 떡 걸어놔요? 영정 걸어놓잖아. 이렇게 생긴 게 사람이 누구야? 아무개야. 이게 지금 요 모양 이게 뭐야? 색이잖아요. 색.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름 딱 걸어놓죠. 이제 앉아서 이야기하면 성질도 고약하고 막 아니면 막 얼마나 자비로웠는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수상행식 이야기를 해. 맞죠? 그 사람 말이야 젊어서는 막 사회주의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러면 또 그 사람 생각을 갖고 사람이라고 이제 그 사람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하는 거 보면 온 이야기밖에 안 해요. 이거 빼놓고는 할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고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오원인데 오원이 어디서 생기냐? 촉에서 생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과 색 이게 뭐냐면 12처예요. 12처. 안과 색을 전하여 안식이 생긴다. 이게 뭡니까? 18기가 형성되죠. 우리는 살면서 안색 안식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계가 형성돼 있어요. 이런 의식계 속에서 이제 촉이 발생하면은 그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수상사가 나타난다는 게. 여러분들이 촉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느낌도 안 일어나고 생각도 안 일어나고 행동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느낌과 생각과 행동은 여러분들이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거예요. 내가 유리창을 받고 나서 유리가 단단하고 투명하고 단단하다고 알죠? 유리에 부딪히니까 아프더라. 느낌이 생기잖아요. 무엇 때문에 생겼어 이게? 촉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들이에요. 맞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전부 촉에서 시작돼요. 사실 이 촉이 왜 중요하냐면 이 자리가 이제 수행처예요. 우리 절에서 불공할 때 보면 법계의 진언을 외워요. 정법계진언이라는 나자 색선백 공점이염지 뭐 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알고 보면 여기서 이제 람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산스크리트로 람. 근데 이제 나자라고 하는 라자 위에다가 점을 하나 찍으면은 이 점이 뭐냐? 우리로 말하면은 이 미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미음. 그래서 나자 색선 백 이제 공점 이염지 공점을 이제 목에다 이제 찍으면 라자에다 점을 찍으면 남자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신통력이 있어서 법계를 청정하게 해주니까 일체 초계처의 당가 차자문이다 이런 말로 하죠. 그래서 이제 람이라는 이제 진언을 외우기 위해서 앞에 이제 하는 말이 그 이야기예요. 보면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일체 촉의 처. 촉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 촉을 통해서 더러운 것을 접촉할 때 이런 뜻이죠. 촉, 애라는 게 더러울 애자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들이 촉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일어나거나 뭔가 일어났을 때는 항상 깨끗하게 하자. 마음을 맑게 하되라. 옴남 진언을 외우면서 이 남자 진언을 생각하고 외우면서 그 더러움에 빠지지 말고 마음을 다잡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불교의 수행이라는 것은 이 촉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이제 이것을 전부 통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사념처 수행도 다 이 촉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호흡을 들이쉬고 내쉴 때 들이쉰다고 알아차리고 내쉰다고 알아차리죠. 이때 촉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촉이. 몸에 의해서 촉이.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다 촉이잖아요. 느껴지는 거. 근데 이제 이러한 구조를 잘 모르면 진전이 없어요. 가보면 호흡을 계속 관찰하고 발걸음을 올리고 내릴 때 계속 발바닥에 주시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그 다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수심법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통해서 촉이 나오면 수심이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이 이야기 이런 경들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이 경의 내용은 그냥 설명이 아니에요. 이런다 하니까 알아라, 내가 알고 있는 거 알려줄 테니까 잘 외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안과 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법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분별된 법들이에요. 우리 중생들은 전부 나와 세계를, 보는 나와 보이는 세계, 다시 말해서 주관과 객관을 이원화시켜서 살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이게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왔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였고, 동서 철학이나 종교를, 어떤 철학이나 종교를 막론하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나와 나 아닌 것이 세상에 있다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게 이법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가운데 나도 창조하셨다. 그렇죠? 그럼 벌써 나와 나 아닌 것이 둘로 나눠져 있죠. 나 이외에는 전부 나 아닌 것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 전부 다 나와 나 아닌 걸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 기본 그 나와 나 아닌 것이 갈라지는 가장 첫 출발점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들을 때 갈라져요. 어떻게? 보는 놈은 나고 보이는 것은 밖에 있는 사물이다 이렇게 보죠. 여기에 경계선이 착 그어지잖아요. 이게 안개와 색개로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 안개와 색개는 근본적으로 갈라져 있는데 그 안에 또 내가 그놈을 보는 의식이 생기면 그건 또 안개와 색개와 다른 경계 속에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우리들 의식은 세 가지 경계를 지어놓고 그 속에서 그 계 속에 계속해서 쌓여가는 거예요.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와 의식의 요소들이, 이게 이제 모여가지고 18개라고 하는 계 속에서 우리들은 촉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법이 있다. 이법이라는 것은 주관과 객관, 이원화된 법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세상은 다르마들은 이원화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보는 놈이 없으면 보이는 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보이는 놈이 없으면 보는 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는 놈은 보이는 놈 때문에 있고 보이는 놈은 보는 놈 때문에 있으니까 이 둘은 본래는 분별이 둘이 아니죠. 갈라진 적이 없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는 놈이 없어도 보이는 놈은 있을 것이고 보이는 놈이 없어도 보는 놈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 생각을 벗어나자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승찬 스님의 신신명에 나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죠. 기억나세요? 본시 이놈은 공이고 하나다 그랬죠. 이걸 깨달아라고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이 두 법을 둘로 나눠놓고 보면서 거기에서 분별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지금 촉이 일어나 가지고 촉으로 붙어서 내가 촉을 하는 순간 바깥에 있는 대상이 있지요. 그건 내 촉을 통해서 나타난 놈인데 사실은 본래 있는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쁜 놈도 밖에가 있고 미운 놈도 밖에가 있어요. 사실은 이쁜 놈이 있습니까? 이쁜 마음이 있습니까? 지 안에 그놈을 이뻐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밖에가 이쁜 놈이 있는 게 아니야. 지 안에서 지금 이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려면 미운 놈을 탓하지 말고 미운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 자기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미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이게 이제 사념처 수행에서 사정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는 걸 발견하면 여기에 대해서 뭐가 일어나면 결택이 일어나야 돼요. 결택이라는 건 판단이에요. 판단해가지고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계속 일으키면은 자기한테 이익이 되겠어요? 손해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손해볼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을 제대로 하면은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저절로 되겠어요? 이게 손해라는 것을 알고 안다면 손해볼 짓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손해볼 짓 안 하는 걸 수행이라고 그래. 미련스럽게 손해볼 짓인지도 모르고 계속 손해볼 짓만 하고 사는 게 이제 중생들의 삶이고, 중생들은 평생을 살면서 지혜가 없으니까 이게 저한테 이익이 된지 손해된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막 돈을 많이 모아놓고 높은 권력이 올라가고 막 남들보다 더 잘나게 살면은 저한테 이익이 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주 손해. 어제 제가 그 EBS TV에 보니까 어떤 스님이 산에서 30년을 혼자 지게 짊어지고 살더라고. 자기가 뭐 지게도사라나? 지게 하나는 잘 진대. 근데 이 스님이 보니까 옷도 다 이제 꿰매 있고 이 털신도 뒤에가 좀 떨어졌는지 실을 뭡니까 천을 대가지고 꿰매서 신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항상 단순하게 검소하게, 누가 오니까 이제 단순하게 검소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하나 써서 지게도사 그래갖고 딱 주더라고. 그 방송 PD한테 내가 선물 하나 주마 그래가지고 노트 한 장에다가 단순하게 검소하게, 이 세상을 살면서 복잡한 것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가져봐야 한 필요도 없다는 거야. 옷이 아무리 좋은 옷이 많으면 뭐합니까? 추울 때 몸 가려주고 뭐 이 정도면 되잖아요. 음식이 아무리 좋은 음식이 뭐합니까? 밥해 가지고 먹으면서 배고플 때 먹으니까 참 맛있다고. 항상 배고프게 먹으면 맛있대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배부르게 먹으면 맛이 없어.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 먹는 법은 간단해요. 배고플 때까지 참았다 먹으면 되는 거야 이게. 돈 주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맞죠? 행복하게 사는 법 간단해. 욕심 없이 살면 참 가볍고 행복하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보니까 산에 가서 이제 나무를 해가지고 나무에서 떼고 뭐 김장도 자기가 뭐 이제 보니까 자기가 싼 똥을 자기가 이제 또 밭에다 뿌려가지고 그놈 가지고 또 채소 지어 해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또 먹고 살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 똥 먹고 산다는 거야 이제. 우리는 이제 순환이라는 거야. 순환. 내가 먹은 것도 땅에 가고 땅에서 먹은 것도 나한테 오고, 이게 자연의 섭리고 그걸 보면서 살아. 이게 연기예요. 이런 걸 이제 그분은 보면서 굉장히 행복을 느끼고 사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뭐 부러운 것도 없고 뭣도 없고, 그래서 내가 30년을 지게지르고 산에서 살면서 살 수 있었다는 거, 이건 정말 보통 수행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튼 이 재밌는 거는 뭔 장작을 엄청 많이 이렇게 이제 쌓아놨어요. 거기다가 다비목 이렇게 딱 쌓아놨더라고. 그러니까 그
방송국 뭐가 답이복이 뭐인지 알겠어요. EBS 저 PD가 저 말이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나 죽으면 화장을 하고. 아니 내가 죽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빚지고 갈 거 없잖아. 내 화장을 나무는 내가 모아놓고 가야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행하고 거기서 지내다가 죽으면 그냥 누가 와서 이 나무에다가 자기 몸 얹어서 태워서 그냥 버리고 가면 한 세상 잘 살고 가는 거예요. 좋게 해서 장사 지내서 땅에다 잘 묻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천년 만년 갑니까? 언제가 다 흙될 것들. 어떤 사람 막 화장한 것이 무섭대. 죽어서 불탈 걸 생각하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별로 걱정을 다 한다.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이 몸이 죽어서도 그 지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살아서는 지 몸이 끔찍한 생각한 몸인데 죽으면 어떨까 걱정하는 거지. 근데 살아서나 죽어서나 지 몸 아니야 본래. 그죠? 이 몸은 이미 왔다 갔다 해. 끝없이 새로 왔다가 새로 가고 있는 몸인데 뭐 죽은 송장까지 지 몸인 줄 알고 그것이 화장하지 말라고 무섭다 이런 소리 오고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시대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최고의 문명을 누리는 아주 우리가 최고의 문화를 누리고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야만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삶의 근본으로부터 가장 멀리 멀어져 버린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삶을 우리들이 모두 같이 반성 없이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들에게 바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바르게 사는 길을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깨달았던 것이지 불교 공부해가지고 뭐 신통력 없고 뭐 해탈의 열반이 어디 신비로운 어떤 종교적인 그런 환상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환상을 깨고 진실을 보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태어난 중생을 유지시키고 태어나려고 하는 중생을 태어나도록 돕는 4가지 음식이 있다. 4가지는 어떤 것인가? 첫째는 거칠거나 부드러운 단식이고, 둘째는 촉식이며, 셋째는 의사식이고, 넷째는 식식이다. 비구들이여, 만약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에 탐욕이 있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가래가 있으면 그곳에 식이 안주하여 성장한다. 식이 안주하여 성장할 때 그때 명색이 출현한다. 명색이 출현할 때 그때 행들이 증가한다. 행들이 증가할 때 그때 새로운 미래의 새로운 존재가 생긴다. 미래의 새로운 존재가 생길 때 그때 미래의 생노사가 있다. 비구들이여, 미래의 생노사가 있을 때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고뇌가 있다고 나는 이야기한다. 우리 불교 공부가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불자들이 불경을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보고 싶어도 이렇게 교회 가면 성경이 널어져 있죠. 성경 한 권만 갖다 놓으면 교회는 한 일주일만 다니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한테만 이제 이 기독교 설명하고 이 선전하느라고 아주 바빠요. 근데 절에는 평생을 다녀도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한마디도 안 해.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나는 절에 다니지 뭐 그냥 다녀. 그리고 이제 이런 경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은 봐야 모르겠고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에다 이제 불교했던 사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불교했던 사람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들은 자기가 모르는 이야기는 싹 빼고 자기가 좀 이해된 이야기만 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정작 중요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접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 책의 특징이 뭐냐하면 제 책의 특징은 항상 부처님 말씀, 경전의 말씀을 인용하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경전도 많이 나오죠. 사실 저는 할 제 이야기가 없어요. 엉터리죠. 내 살림이 없으니까. 내가 불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해주신 말씀만 제대로 이해해서 설명을 하면 내가 거기다 더 붙일 말이 없어. 왜? 그만큼 부처님은 철저하게 빈틈없이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교 공부하면서 그저 감탄만 하죠. 그렇구나. 그러지 내가 뭐 부처님 하신 말씀 이해할 이야기가 정말 없습니다. 이 이야기도 제가 이해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중생이라고 생각하시죠? 뭐가 중생이냐 하면은 죽을 걱정하고 삶은 중생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생사 문제를 해결 못한 게 중생이야. 여러분들은 지금 사는 것도 고민스럽고 죽는 것도 고민스럽죠? 그러면 딱 중생이에요. 응? 내가 중생이냐 아니냐 이럴 때는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내 삶도 만족스럽고 죽을 걱정도 없고 죽음이 와도 그건 내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면 돼요. 죽는 일도 내일이 아닌 거야. 왜? 내가 없는데 무슨 내일이 있겠어. 응? 야, 이 정도가 되면 생사를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나라는 놈을 붙잡고 있으면은 죽을 일도 걱정, 살 일도 걱정. 이게 생사가 다 걱정이야. 이게 생로병사예요. 자, 태어나서 늙어 죽을 일들이 다 걱정스럽죠? 이게 이제 윤회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다 중생인데 이런 중생이 계속해서 중생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또 중생으로 태어나도록 돕는 게 있어. 우리들이 계속 중생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죠. 불교에서는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은 계속 거듭 태어남이에요. 여러분들의 몸도 계속 거듭 태어남이야. 근데 이게 중생의 상태를 못 벗어나게 하는 네 가지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거칠거나 부드러운 단식. 이 단이 뭐냐면 덩어리 단자예요. 한문으로 덩어리를 단이라고 그래요. 덩어리 단. 단식인데 이 단식이 왜 단식인가 했더니 인도 사람들이 보니까 이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갖고 쏙쏙 집어 먹더라고. 그죠? 이걸 보고 단식이라고 그래요. 보통 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인데 이 단식 이런 단식이고 둘째는 촉식인데 이 촉식이 뭐냐면 아까 18개월 연하에 촉이 있다 그랬죠. 이 촉이 이게 이제 음식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촉식. 그 다음에는 의사식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하고 싶고 이런 의도가 있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보고 의사식이라고 그러고 식식이라는 것은 분별하는 마음. 이건 책이다, 이건 좋다, 나쁘다 분별하는 마음 있죠. 이게 이제 식식이에요. 근데 왜 지금 부처님은 갑자기 이건 음식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이런 걸 음식이라고 할까요? 나무가 자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나무가 영양분을 흡수해 가지고 성장한다 이렇게 말하죠. 나무가 있어 가지고 나무가 영양분을 흡수하고 광합성 작용을 해 가지고 자라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음식을 먹고 성장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물이 주어지고 양분이 주어지면 자라나도록 되어 있는 게 나무죠. 그러면 물이나 영양분이나 햇빛에 의해서 자라날 때 우리는 그걸 나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어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양분들이 조건이 주어지니까 나무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이제 음식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생이 가지고 있는 구조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오온이라고 그랬죠. 오온. 오온이 이제 나잖아요. 이 오온 가운데 색수상행식이 5가지 오온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유지시키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들의 삶인데, 우리들은 일단 입으로 밥을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이 몸이 유지되죠. 계속 밥을 먹여주면 이 몸은 계속 유지되겠죠. 이게 식식이에요. 단식이에요. 단식. 그다음에 이제 이 몸만 계속 밥만 먹여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뭔가 촉이 일어나려면 뭐가 형성되죠? 안과 색을 내놔야 안식이 발생해가지고 촉이 발생한다 이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지각 활동을 통해서 이런 촉을 계속해서 어떤 촉을 통해서 우리는 먹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눈이 아까워. 눈을 자주 쓰면은 닳아질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눈을 좀 아끼기 위해서 한 1년 동안은 사용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안촉이 사라져 버렸어요. 눈에 대한 접촉이 사라져 버렸다고 합시다. 1년 동안 안 보고 세상을 보니까 엄청 환하게 잘 보이겠습니까? 하나도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여. 귀도 꽉 막아놓고 한 1년도 안 해. 한 달만 안 들어도 소리를 못 들을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게 전부 다 먹여주니까 성장하는 것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은 근육이 운동을 해주니까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육이 있어갖고 운동하는 게 아니야. 운동하니까 근육이 만들어진다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부처님께서는 음식을 4가지 식을 통해서 촉식, 의사식이라는 것은 우리는 또 끊임없이 뭔가 마음으로 일으켜서 뭘 하고자 하고 의욕을 일으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촉을 통해서 느낌이 발생하죠. 그리고 의사촉을 통해서 이제 앞에 우리가 보았던 경에 보면 촉을 연하여 수상사가 발생한다 이랬죠. 근데 이렇게 추상사가 발생하면 이런 것들이 계속 거듭 발생하면서 먹이가 돼가지고 오온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온을 키우는 음식이 뭐냐? 4가지가 있다. 우리들이 먹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이 음식으로서 몸이 형성되면 이제 우리들의 지각 활동들이 일어나겠죠.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촉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촉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 의식 세계가 발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일어난 의식 상태가 계속해서 또 뭔가 의도를 하고 행동하게 되면 또 그것들이 음식이 돼요. 음식을 먹고 성장하듯이 우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곧 우리들이 살아가는 음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제 내가 이것을 통해서 탐욕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음식에 대해서 탐욕이 있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가래가 있으면 그곳에 식이 안주하면서 성장한다. 이걸 보고 이제 식주 증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식을 이제 마음이라고 우리가 부르기 많이 부르는 내용인데 식은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 식이 오온 가운데 보면 색수상행식 있죠. 이 식은 안과 색을 연하여 발생하지만 이 발생한 식은 무언가를 대상으로 해서 분별을 하겠죠. 심리학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의식은 지향성이 있다 그래요. 지향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우리들의 의식은 무엇에 대한 의식이에요. 뭘 상대해서 의식이 일어나. 여러분들이 아무 의식이 없다는 것은 의식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의식의 대상이 나타났을 때 의식도 나타나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식. 그런데 이걸 보고 불교에서는 이것이 식이 주한다 그래요. 식이 어떤 대상에 머물면서 커가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의식이 안에가 들어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으면 몸이 커가듯이 우리들의 마음도 어떤 대상을 향해서 활동하면서 커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커가죠. 그런 것처럼 이걸 보고 이제 식주증장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오온이라는 것을 가지고 보면 색수상행식인데, 색은 뭐냐? 우리들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우리의 몸의 활동이에요. 여러분들은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몸 속에 몸에 있는 눈, 귀, 코, 혀, 몸 이런 걸 가지고 지각 활동을 하죠. 이러면 이제 이게 색이에요. 사실은 이 색이라는 것은 몸뚱이라고 해서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불교 공부하면서 물질 정신 이렇게 둘로 나눠서 교리를 이해하는 거, 이거 정말 잘못된 이해예요. 부처님은 뭐 물질 정신 이런 이야기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몸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를 우리 보고 통찰하라고 하셨지, 이건 몸이다, 이건 물질이다 이렇게 규정해가지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교리를 우리가 보는 안목을 길러야 돼요.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자, 그러면 이 몸이 가지고 몸이 있으니까 눈, 귀, 코 이런 게 이제 작동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몸이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색입니다. 자, 그러면 보면 그 다음에 촉을 통해서 느끼게 되죠.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식하는 것이 오온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각 활동을 하면 보게 되고, 지각 활동에서 촉이 발생하면 우리는 느끼게 되죠. 느낌을 통해서, 촉을 통해서 느낌도 일어나고 생각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까 다 이야기했었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돼요. 무엇을 통해서, 무엇에 대한 행동을 하죠? 나에게 있다고 느껴지는 촉을 통해서 대상화된 것들을 우리는 상대로 해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죠. 그걸 또 인식하죠. 이러한 인식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의식을 형성하게 되면 그 의식에 근거해서 다시 새롭게 보게 되고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같은 눈으로 본 것 같아도 여러분들의 의식의 성장에 따라서 보는 내용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렸을 때 볼 때하고 지금 볼 때하고 다 다릅니까? 같습니까? 왜 달라졌을까요? 시기 성장해서 그래요. 시기. 이런 걸 보고 이제 시기 머물면서 커간다. 이런 시기 머물면서 커갈 수 있도록 하는 자양분으로 작용하는 것이 4가지 음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내 의식이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좀 반성해 보면, 여러분들은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진 것들, 애착한 것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의식이 형성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잘 오늘 저녁에 가서 내 의식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의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의 의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런 의식을 내가 태어나서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개성이라고 생각해 버려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이걸 마치 바꾸는 것은 죽는 것만큼이나 두려운 일이에요. 나를 지켜야 돼요. 근데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이것은 무상하게 만들어진 허망한 것들이다. 이걸 알게 될 때 이제 그런 자기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온의 발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식이 다시 이제 네 가지 음식을 상대로 해서 취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고 이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